금일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에서 치러진 마지막 전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투의 대상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인데 저희가 매주 강의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총 24장입니다. 흔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분류가 쉬워요.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때는 모든 잔당 세력들이 물리쳤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각 주요 거점별로 강력한 도시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거점이 무너지면 잔당 세력은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후반부인데 13장부터 24장에는 이제 주요 거점을 통해 차지한 그 땅을 향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죠. 주요 거점은 우리가 무너뜨렸으니 각 지파별로 잔당 세력들을 국지전으로 이제 물리쳐라. 그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금일 내용은 가나안 전투의 어떤 주요 거점 전투를 다룬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7년 정복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 21번째 강의 시간이지만 어느덧 7년이 지난 겁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올 때요. 이제 보통 7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7년인지 모르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갈렙의 나이입니다. 14장을 보면 갈렙이 85세의 나이 때 그 험준한 헤브론 산지로 갑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은혜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의 나이가 그때 85세입니다. 근데 돌아가면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에 정탐꾼을 보냈던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10명은 혹평을 하고 단 2명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때 혹평으로 말미암은 원망이 200만이 넘는 민족에게 전해졌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정확히 보면 38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광야 시간이 끝날 때가 몇 세죠? 78세입니다. 그럼 땅을 분배받을 때가 몇 세죠? 85세입니다. 85 빼기 78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어느덧 7년이 지났고 중요한 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면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왜 그렇게 특이하지? 라고 했던 건 성경에 기록된 이 마지막 전면전,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분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까지 관여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좀 걸려가지고 이번 주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가나안 북부와의 싸움의 분량이 이렇게 적습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중부 점령 6장부터 8장에 나온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아이성 전투입니다. 총 3장 분량입니다. 그 다음 남부 점령, 남부 연합군, 흔히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5군의 동맹국과 싸울 때 9장부터 10장 분량은 총 2장입니다. 오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 북부 점령 함께 읽으신 15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겠죠? 저는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북부 땅이 물론 가나안 지도를 보면 뚜렷한 분류는 어려워요. 그러나 확실한 건 북부 땅이 중부 남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 12장 9절부터 24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가나안에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 정복된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근데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 중에 중부와 남부의 합친 왕의 숫자가 16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북부의 왕은 몇 명일까요? 제가 뭐 많이 오늘 여쭤보니까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짧은데 해치워버린 왕은 가장 많은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일단은 우선 성경은 일반적인 사건 일치처럼 한 사건을 시간 순대로 배열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주 강의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 말고도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시간 배열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냥 읽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사 중심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란 뜻입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매일 묵상하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의 성막의 구조, 제사장의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막의 뜰부터 지성소까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북부 점령에 나온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적군의 많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오늘 싸우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세계 최강 부대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들과 맞서는 이스라엘이 최약체여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이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 11장을 특별히 본다면 가나안 북방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원리를 저희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은 어찌 보면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연약한 군대가 제자들 교회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원리를 깨닫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가 동일하게 재현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북부 동맹이 하솔 왕 야빈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하솔은 북부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는데 하솔의 뜻은요, 이런 의미랍니다. 울타리를 꽉 쳐가지고 분리시킨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지리의 조건을 보면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나오겠지만 가나안 북부에 굉장히 중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메론 물가입니다. 그 메론 물가에서도 이 하솔이라는 성이 8km 그 즈음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산업의 호황이 이뤘던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북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도 메론 물가와 한 16km,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 이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경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 하면 하솔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한 호황을 이룰 수밖에 없는 훌륭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왕이 야빈이었는데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요,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가였고 탁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빈이 그 왕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야빈이라는 뜻은 지략가, 또 전략가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처럼 하솔을 통치하는 최고의 군주를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 야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야빈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의 왕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소집됩니다. 그 소집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유명한 갈릴리 고산지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씨가 건조해도 눈이 제철로 녹지 않았던 그 높은 헐몬산, 고산지대와 헐몬산 사이에 있던 메론 물가가 바로
그들의 접결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메론 물가죠. 여러분, 메론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했길래 메론 물가라는 명칭이 붙여졌을까? 그런데 이것을 고민할 때 먼저 주신 마음은 메론 물가의 역할인데, 이 위치상 어떤 이 장점으로 헐몬산과 주변 산의 어떤 물을 큰 갈릴리 바다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메론 물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풍족한 곳에, 그런 곳에 북부의 수많은 연합군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리했겠죠. 근데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군들이 모일 때 야벤이 명령해서 모이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 메론 물가까지 집결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부와 남부와 그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그들은 이를 악물고 전열을 갖춰가기를 결단하며 모여들었을 겁니다. 모이기는 힘들어도 아마 그들이 모인 그 장소가 굉장히 싸우기에는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근동 당시에 일단 싸울 때는 높은 곳에 위치하면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다섯 동맹군도 완전히 무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하늘에 태양과 달도 멈췄기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된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메론 물가는 그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메론 물가에 모인 북부 동맹군의 군대와 전투력을 소개하는데 대단합니다. 메론 물가에 모인 군대를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요 그냥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세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진 것이 당시의 최첨단 무기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것이 바로 메론 물가에 펼쳐진 상황이었고,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해야만 되는 적들의 묘사였습니다. 어땠을까요? 당시 메론 물가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공격도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결코 함락될 수 없는 적의 결합지, 본거지가 메론 물가입니다. 이제 이 메론 물가가 마지막 전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이겨내야 될 과제로 주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때가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휘자님 찬양해 주셨지만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메론 물가입니다. 여러분, 이는 앞서 저희가 강해를 통해 나눴던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역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몰아치는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의 모형, 신앙의 용장,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라는 인생의 난관을 마주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메론 물가라는 과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의 메론 물가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더 중요한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린 이겨낼 것인가. 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여호수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지난주에 강조했죠? 함께 다시 길갈을 떠나 최북단인 메론 물가까지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여정이 상당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는 길갈에서 기브온, 그러니까 남부연합군이 포위했던 기브온까지가 보통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밤새 추격이 아니죠. 밤새 올라가서 습격했죠. 근데 오늘 그들이 다시 주둔했던 그 길갈에서 오늘 이 북부 연합군이 있는 메론 물가까지는 보통 7일 길이라고 합니다. 7일. 몇 배죠? 7배로 늘어난 겁니다. 군대 수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길이도 7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갔을 겁니다. 완전 군장을 다시 하고 야 나가자. 잔뜩 긴장을 한 상태로 아마도 하루하루 7일 동안 땀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마치 남부 연합군을 공격할 때와 동일하죠. 그때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급습했는데 이 급습을 당한 북방의 연합군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흩어지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병법상 그들이 지금 함께 모인 것이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방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급습을 하니까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리를 그들이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놀라운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급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엄청난 열정으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시돈, 미스르본 마임, 그리고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이 추격을 하는데 시돈은 이제 저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직선거리로 메론 물가에서 계산하면 약 4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미스르본 마임은 이제 물이란 뜻이죠. 한번 숨으면 잘 찾아낼 수 없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짜기까지, 험준한 골짜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7일을 걸어왔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급습했습니다. 급습할 때도 어느 정도 싸우며 죽였겠죠. 그리고 또 말과 병거도 없이 그냥 다름질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습들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가능하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해석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노력, 인내심과 집념을 쏟아 부은 겁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북부 연합군을 진멸하겠다. 그 적을 섬멸시키겠다. 그 각오 때문이었겠죠. 그러니 한 방울의 땀방울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쏟아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북부 전멸의 성공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거기서 또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한 힘이 나왔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7일 길을 걸어오고 급습하고 또 전쟁을 싸우고 그 엄청난 길을 쫓아가면서 추격에 성공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을 섬멸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 꼭 어디로 가죠? 길갈. 거기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들도 연약하고 전쟁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 원리가 이번 한 주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세밀한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승리의 원리를 좀 나눌 텐데요. 먼저는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올해 출시된 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영역의 90%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성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15%. 한마디로 그만큼 사람은 감정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는 두려움과 우리의 내면이 끝없이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자가 말하고 결론은 요가, 명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 인간의 두려움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앞서 여러 차례 이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에 8장 1절에 10장 8절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라오는 지휘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아니 본인이 들었으니까요. 본인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는 정말 언제 들어도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 마음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대한 구멍.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들어도 그땐 좋아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성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 목마르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명 반포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반포. 어떤 말일까요? 줄임말인데 반복된 선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적들과 싸울 때 여러분 승리의 첫 번째 원리로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20장 1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해요. 반드시 마음속에 두려운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 그 두려움이 다른 형제도 낙심케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데요. 우리 많은 치료 후에 승리하고 오신 우리 임영돈 집사님 계신데 아마 가장 큰 승리를 맛본 분은 아내 되신 박인덕 성도님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덕 성도님께 그리고 오늘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유학을 와서 수학 중인 우리 나시자매님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제가 한 가지 원리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하나님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고대 근동시대의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병거는요 당시 최첨단 무기인데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병기가 병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의 숫자는 한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하고 죽고 그 전리품을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명령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들을 전면시키고 승리하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말과 병거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거는 이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안전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대상으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말과 병거를, 물론 이제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려고 했죠.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 모든 걸 다 취하겠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북방 연합군을 무찌를 때도 그 모든 말과 병거를 취해가지고 그 나머지 국지 전투 능히 이기면 너무 쉬운 전투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말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리려고 했을까요? 왜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의미를 아마도 확실하게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도 아셨고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도 아하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앞에 있는 말과 병거,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좋아하면 따르게 돼 있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취하게 돼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애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말과 병거를 그대로 주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유혹을, 그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안정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전면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확고한 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인정하겠어? 그렇다면 응당 받아야 될 대가일 수 있겠지만 전리품인 말의 모든 힘줄을 다 끊고 병거도 다 태워라. 하나님 나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너희가 진심으로 인정해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즈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급 장교였고 가진 권력은 크게 없었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11척의 배에 승선한 700명의 군사와 함께 1519년에 멕시코 점령의 꿈을 안고 멕시코에 있는 베라크루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 이 코르테즈 장군이 부하들을 배에서 내리게 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700명이 보는 그 눈앞에서 그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다 불살릅니다. 700명은 어떻게 보면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배잖아요. 근데 그 배가 멕시코 깊은 바다 안으로 잠기는 것을 보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멕시코 정복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코르테즈 장군과 700명의 군사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돌보지 않은 결심으로 전투에 임하고 그 결심으로 결국 멕시코 내륙을 점령하게 되었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오늘 11장에 나온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모습을 따라 보이지 않는 전투를 싸우고 싸워가야 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아갈 세상이 없어요. 이미 불타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도 그곳에서 여러분은 반기지 않는다고요. 이미 한 발을 내딛고 이곳까지 왔다면 내 생명을 걸어 싸우기로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정말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확신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의 힘을 결집한 메론 물가를 통해 어떻게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원리를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말과 병거를 끊어냅시다. 그러면 위대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는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모든 예배 초소마다 인생의 메론 물가를 만난 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오늘 허락된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지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동일한 승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 인사할게요. 이렇게 우리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제가 이 원고문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두 분이 생각났어요. 내일 이제 다른 호스피스 병동으로 인도받는 우리 정영명 성도님. 두 번째는 이제 아마 힘을 잃고 쓰러지신 지 5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우리 유원경 전사님, 우리 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끝까지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사느라 정말 바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섬세하고 확실하게 저희 개개인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고 인정합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매로 물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기였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눈앞에 보여 더 인정했다, 더 좋아했다, 그 모든 말과 병거를 끊고 불사릅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 넘어 산이니 수많은 전투를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알고 계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전투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헛된 가르침과 세상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희들 개개인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한 것처럼, 이 확고한 결심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한 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먼 아르헨티나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외로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계신 우리 나실자매님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열방에 파송하며 후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상담하며 세워가시는 우리 원자님과 사모님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박인덕 성도님 그 모든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날마다 오늘이 우리가 맛보고 고백한 이 위대한 승리가 경험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당하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북녘 땅과 온 열방을 향해 날마다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지만 강한 자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더 여호수아의 군대로, 강한 군대로 주님 몸된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함께 이 승리를 맛보게 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방황하고 곧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 영혼들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